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12월 이웃사랑의 달 또 첫째 주를 맞이하고 지난주부터 시작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다리고 사모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귀한 예배에 믿음으로 달려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 거룩한 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기쁨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젊은 아이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겠지만 그냥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있었습니다. 그때 폴란드 사람이었던 로만 폴스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직업이 자가용을 비행기 자가용을 조종하는 조종사였습니다. 어느 날 오스트리아에 이렇게 방문했다가 호텔에서 자고 쉬고 있는 동안에 로비를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가 영화에 보는 것처럼 탁탁탁 지나가면서 어깨를 쳐고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폴스키라는 사람을 잡고는 사정을 합니다. 제가 독일 나치 경찰에게 지금 쫓기고 있으니까 아시죠? 뭔 얘기인지는? 독일 나치 우리로 하면 일본 순사한테 쫓기고 있으니까 제발 저를 좀 숨겨주십시오. 긴박한 상황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 폴스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호텔방에다가 숨겨주고 이렇게 하룻밤을 잤습니다. 자고 났더니 이 사람이 또 사정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나치군한테 잡히면 죽으니까 포로로 끌려가면 죽으니까 저를 같이 좀 데려가 주십시오. 사정을 해가지고 자기 자가용 비행기에다 태워가지고 폴란드 국경에다가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독일군에 의해서 이 폴란드가 멸망을 당해서 공산주의가 됩니다. 그리고 이 폴스키라는 분은 영국군에 지원을 해가지고 아주 전투 비행사가 되어가지고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쟁에서 하다가 머리에 뇌에 파편을 맞아가지고 위험에 빠집니다. 그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런 신문에 광고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병원에서는 이 뇌 수술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긴급하게 뇌 전문가의 어떤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구한다고 하는 런던 타임즈의 신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의 광고를 보고 스코틀랜드에서 한 의사가 비행기를 타고 거기까지 영국까지 날라와가지고는 수술을 마쳤습니다. 이 폴스키라는 분이 이제 의식이 깨어나고 수술을 마치고 이렇게 담당 의사가 와서 묻습니다. 제가 혹시 누군지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2차 저차 오스트리아 호텔에서 이렇게 노비에서 당신에게 구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입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목숨을 구해가지고 원래 제 직업은 의사인데 이렇게 의사가 되어가지고 가난한 나라 또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뇌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수술을 해주고 마침 또 우연히 이렇게 당신의 기사를 보고 내가 모든 일정을 다 뒤로하고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당신을 수술했는데 마침 잘 돼서 휴복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아름다운 만남 해피엔딩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때 당신이 나를 살려주지 않았으면 제가 의사가 될 수도 없었고 만약에 의사가 되지 못했다면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생명의 은인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살려주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지금 30배, 60배, 100배의 신앙의 열매를 맺듯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의사로 쓰임받고 있다고 감사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런 예화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도움을 주고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사랑이 이렇게 자기에게 돌아온 그런 이야기들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한 1서는 누가 기록한 책이냐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몇 가지에 의해서 특별한 사람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젖동생, 친동생으로서 특별한 관계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심지어 뭐라고 그랬다고요? 미친 사람이라고,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하고 다닌다고 오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은혜 받고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것은 자기 이름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른 제자들은, 사도들은 다 순교에 피를 흘리고 사라졌는데, 사도 요한만큼은 밤모섬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 생명을 100살까지 살게 하셔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아주 가장 마지막까지도 영성 있는 그런 영계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그런 사도로도 유명합니다. 또 사도 요한하면 젊었을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나중에 나이 드시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따라붙는 별명이 있었는데, 뭐냐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사랑의 사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해도 안 되는가? 하여튼 너무 어려운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는 아마 듣는 것도 어려웠겠죠. 벌써 듣기가 어려워가지고 고개 숙이고 난 자포, 수학을 포기한 게 아니라 목사님 설교 듣기를 포기한 사람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주님도 포기할까 봐 겁나요. 그런 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기독교에는 망고,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누가 뭘 하게도 이 말씀에 조금이라도 빗나가면 100% 이단입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우리 인간의 구원을 받는 이름을 누구 위에는, 예수 이름 위에는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 이름 위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 즉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이름을 통해서만, 주사함 받고 우리가 예수 피로 주사함 받고 그 예수 이름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건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걸 다 죽으려고도 이 진리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게 예수 내 구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마지막까지 최고의 요한계시록까지도 쓰셨던 사도 요한이 오늘 뭐라고 기록하냐면,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랍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쉽게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이 지구촌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을 겁니다. 심각해졌잖아요 지금. 자, 예수 그냥 믿는 구원받는다는 누구나 여러분 다 흥분되고 아멘했어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너무 익숙하니까. 그런데 가난한 이웃을, 형제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 자식이고, 그 안에는 구원이 없고, 그 사람은 사망의 권세에 빠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못하지요. 이게 우리의 지금 신앙의 딜레마입니다. 어떤 말씀은 아멘하고 어떤 말씀은 노멘하고. 은혜가 뭐예요? 몇 번 얘기하죠. 은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자기가 관심 있는 얘기, 자기한테 맞는 얘기 해주면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행여라도 자기한테 좀 찔리는 소리, 책망의 소리, 좀 싫은 소리 하면은 이 목사님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극단적으로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설교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의 진리하고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은 졸다가 듣거나 잡생각하면서 들거나 또 아유 빨리 끝나고 뭐하러 갈까 이렇게 마음을 다른 곳에 두고 들으면 단호히 말씀드린데, 오늘 말씀은 절대 그 영혼 속에 담겨질 수 있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꼽히고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잘 듣고 은혜가 되던가, 차라리 그냥 눈 감고 졸다가 그냥 안 들은 게 차라리 나을 뻔했다 할 정도로 그냥 관심을 안 갖던가. 뭔 무당이? 그 사람 잡는 것처럼 이거 들은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물론 단호히 제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고, 설교 듣는 것도 아니고, 교회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참 그런 분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요, 담임 목사로 참 안타까워요.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물론 기회가 있죠. 그 기회가 빨리 오도록 저는 기도할 뿐이고, 그래서 안타깝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지옥 가니까 불쌍한 사람이고, 은혜로 살아야 할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니까 빨리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안타깝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그래서 우리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3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무거운 말씀이에요, 당연히. 자,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뭐 해야 할 것이니라? 사랑할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세 율법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모든 계명은, 모든 예수님의 설교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부담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우리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이게 기준이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점수가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이게 10점, 20점, 50점 이렇게 객관식으로 해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80점 미달은, 80점 이하는 미달 해가지고 지옥, 80점 이상은 천국, 이렇게 나누면 아멘을 못하죠. 그런데 10점도 10점수고 20점도 점수고 서로 사랑, 내 기준으로 뭐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멘 하는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별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왜 우리가 이렇게 입에 세게 힘주고 아멘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나름대로 다 믿음이 있거든요. 그 정도 믿음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여기다 또 미리 예방주사를 놔드릴게요. 목사님 설교 잘못 듣고 에이씨 어차피 나는 그럼 틀렸구만 그런다고 포기하거나, 또 아이고 나는 교회하고 안 맞으니까 저 절간으로 가야겠구나, 또 그러지 마시고 의미를 하셔야 돼. 의미를. 12월은 무슨 달이라고 정했다고요? 이웃 사랑의 달. 주부 좀 보셔. 20년 동안 똑같이 쓰고 있어. 이웃 사랑의 달.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왜 태어나셨다고요?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웃은 말 그대로 그냥 나 위에 모든 다른 사람은 다 이웃이에요. 맞죠? 네. 엄격히 말하면 부부간에도 다 이웃이요. 형제고, 이해되시지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성육신을 입으셔서 정말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국간에 짐승이 태어날 그곳에 예수님을 보내셨느냐? 왜 예수님을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느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려고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렇다면 당연히 성탄절이 있는 12월 달은 그 성탄을 모셔드리는 교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게 마땅하도다. 아멘.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이웃 사랑은 무엇일까? 자, 이게 오늘의 우리의 고민이에요. 우리의 고민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3절 먼저 보겠습니다. 13절. 자, 13절.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물론 이 시대가 지금 영지주의 시대라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들이 판을 치는 시대였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진리를 진리답게 전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자꾸 세상 것으로 자꾸 다른 신을 섬기도록 그 시대나 지금이나 거짓 선자들이 난무한 시대예요. 겉으로는 뭐처럼 하면서요? 양의 가죽을 쓴 이리 늑대처럼 겉으로는 십자가를 얘기하고 겉으로는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를 들어가 보면은 진리하고 빗나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가르침을 쫓고 있는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려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뭐 하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유치원 수준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지금 앞에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예수 내 천국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으래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칭찬 들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근다고 또 싫어한다고 또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걸 갖다 뭐라고 한다고요? 바보. 바보죠, 바보. 성경이 나와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예수 내 천국, 예수 믿고 있어요? 자, 예수를 믿는데, 그 다음 2단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뭐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요?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게 우리의 진리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그런데 오늘 지금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진대요?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는 몰라 지금 아는 척하는 거지. 우리는 오직 한국교회는 뭐만 알고 싶어요? 예수 피, 예수 내 구주.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만 믿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단처럼 쳐다보는 게 여러분들의 눈은 아니고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좀 아리까리해요. 근데 뒤에를 보니까 더 무섭죠. 자,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사망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자, 존재가 뭐죠?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요. 이 얘기에 지금 유치원 수준으로 설명을 한다면 교회에 와서 앉아 있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설교를 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계속 어디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에 들어가는 줄로 착각하지 말라 지금 그 얘기예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는 오직 뭐만 하면 믿으면 생명으로 가는데 믿으면 사망에도 옮겨졌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저는 이런 말씀 나오면 정말 많은 고민을 합니다. 왜? 성경 말씀이니까.
또 하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소경을 인도하면 다 그죠?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제가 여러분을 잘못 인도하면, 영적으로 잘못 인도하면 여러분의 의사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때로는 전국 가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분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지옥 아랫목에 가서 앉을 수도 있다, 그 얘기죠. 바꿔 얘기하면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문제에 고민을 하고 더 힘들어하냐면, 그래도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그대로 여러분들을 가르쳐도 조금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에 거부감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서 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면류관 받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거죠. 지도자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애탈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회중에 앉아서 그냥 집 사고, 제가 예를 들면, 그죠? 집 사고 제가 그냥 왔다 가는 손님이라면, 여러분이 이 설교를 잘 듣든 안 듣든, 졸든 안 듣든, 제가 여러분 관심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일빛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은요, 어쨌든, 우빈과 두빈처럼 항상 제 가슴에 12지파를 그저 이름을 써놓고 보석을 다루는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 생명책에 물론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항상 제 심장과 함께 우리 일빛교회 성도들 이름은 저와 함께 같이 뛰고 있어야 한다, 그 얘기.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아니면 목회하지 말아야지요. 그런 관심 없으면 설교하지 말아야지요. 약장사 아니잖아요, 제가. 뱀장사 아니잖아요. 배추장사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번 더 해볼까요? 김장철인데, 배추 왔어요, 뭐 왔어요, 알타리 뭐 왔어요. 저 이거 배추 발로 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의 심장을 나누려고 온 거잖아요. 할렐루야. 예수의 심장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의 심장을 들어야, 설교 시간에는요, 예수님의 심장을 들어야. 누굴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그거 듣지 못하고 가면 죄송해요. 로또 묻고 오늘도 꽝 하고 가는 거야. 그냥 꽝. 돈만 아까운 거예요. 그죠? 오면서 기름값 쓰고, 오면서 헌금하고, 오면서, 그죠? 여러분 어쨌든 시간 낭비하고, 전기세 쓰고, 꽝이야, 꽝. 그냥 500원 날리는 거예요. 얼마나 복권이 500원인가? 2,000원인가? 안 사봐도 모르겠네. 자, 그러면서, 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한번 좀 더 볼게요. 자,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래요. 지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그 자리에 있고 생명으로 옮기지도 못할 뿐더러 이제는 형제를 차라리 사람을 살인한 사람은 생명으로 옮기지 못하고 사망이 있다면 우리가 그나마 인정을 하겠다, 이거 윤리 도덕적으로.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자리에서 나는 지금,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지금 정말 마음속에 한 사람도, 눈꽃만큼도 미워하는 사람이 이만큼도 없다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셔봐요. 아마 제일로 많이 미워하는 사람이 저예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저 두 손 듭니다. 두 손 들어 제일 많이 미워하는 사람이. 왜? 저는요 진짜요. 막 조는 사람도 믿고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인간들도 믿고요. 오늘 주일날 안 나오는 인간들은 더 믿고요. 라고 얘기하면 또 상처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속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나쁘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뭔 뜻은 아시겠죠? 여러분 솔직히 자식이 돼가지고 사춘기 때, 자녀 때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 안 미워하는 자식들이 있습니까? 없다니까. 근데 문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바꿔 얘기하면 뭐를? 이웃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몰라, 우리는 그죠? 미워해도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아는 바라고 이렇게 단호 얘기하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그 시대에는 당연히 알고 받아들였는데요. 요즘 성도들은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웃에 대해서 누군가를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사망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지 머무르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지 못하고요. 예수 내 거지만 알고 있으면 당연히 천국은 내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난 이런 게 참 너무 진짜 두렵기도 하고요. 너무 마음이 무거울 때가 너무 많아요. 자, 좀 보는 김에 더 볼까요, 그러면? 자, 16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래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죠? 따라 하지도 않잖아요. 아멘도 않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아니 차라리 자녀를 위하여 그나마 그런 거 있잖아요. TV 보면서 감동적인 거, 그죠? 부모님이 이렇게 뭐 간이 안 좋아가지고 간 절반을 이식 수술을 해줬다고,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이에요, 그죠? 콩팥 신장을 막 기증했다고만 그런 얘기만 들어도 감동이 드는데, 아무 이름도 모르는 나하고 아무 일면식도 없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대요. 그만큼 뭐 해라요? 그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결론의 결론, 거짓 선지자의 결론, 졸다가 졸은 사람의 결론, 사도 요한의 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되고 이게 천국 가는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한 명도 천국 갈 사람 있다 없다? 없다. 포기하자. 그럼 뭔 얘기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뭔 얘기 하자라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모를 때는 좀 이해가 될 때까지 좀 더 볼래요? 그러면 오늘 사실 이렇게 설교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자, 한번 17절도 볼래요, 그러면? 자, 17절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합니다. 그 이웃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 누가가 누구지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일빛교회입니다. 납니다. 나.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자, 이 세상 재물이에요. 어떤 재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쌓여진 재물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 뭐하고 아침부터 힘들게 일하고 노동하고 눈물 흘리고 자존심 상하고 정말 이 돈 때문에 얼마나 울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게 살아요. 근데 이 세상의 재물, 한마디로 뭐예요? 돈 가지고 얼마나 아까워요, 여러분. 때로는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돈이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직 인생의 쓴맛을 모르시는구만. 돈이 얼마나, 여러분, 저기 필리핀에 가면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조심스럽네. 또 그 나라를 또 비하했다고 또 그러면 안 되고요. 어쨌든요, 몇백만 원만 주면 사람도 죽여달라면 죽인대요. 실제로. 뭐예요? 돈 몇백만 원의 가치가 한 사람의 생명보다도 더 크게 느낀다고 하니까 그래요. 물론 돈으로 생명을 살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들은 돈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북한에서 탈북하는 탈북민들을 공안 당국에서 또 북한 정권에서 하도 탈북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포상금을 걸었답니다. 근데 포상금이 얼마냐면 1억 2천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조금 이렇게 1,0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웃돈 주고 이렇게 하면은 공안 당국이나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다 뒤로 이렇게 해서 탈북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요. 지금은 북한 당국에서 1억을 준다고 그러니까 탈북자들만 발견되면 다 신고해가지고 다 보내버린다는, 그럼 100% 가면 사형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몇 천만 원씩 쓰는 그런 탈북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처럼 돈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할 수도 있지만은, 살릴 수도 있지만, 돈으로 인해서 생명을, 목숨을 죽이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재물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쨌든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잘 들어봐봐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형제가 누구예요? 그냥 바로 우리 이웃이라니까요. 형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웃이에요, 이웃.
여기 지방간 형제들 말고 그 형제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형제는 때로는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의 가난함, 어려움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결국은 가난한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겉으로는 예수 내 친구 하지만 실상 그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지금 그 얘기예요. 바꿔 얘기할게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예수 내 구주로 와 있는 분이라면 이 어려움을 처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집 팔아서 도와주지 못하고 뭐 카드 빚내도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최소한도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의 사랑은 있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표현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얘기했잖아요. 자, 이 세상 재물의 기준을 정하지 않았어요. 500만 원 이상 있는 사람은 300만 원을 가지고 도와주라 이렇게 기준을 정했다면 우리는 평생 한 명도 여기에 해당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예를 들면 자 500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10원짜리 하나 갖고도 10원만 도와줘도 어쨌든 기준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만 논리 억지로 맞추려니까 힘드네요. 네? 여러분 표정이 지금 어떤 줄 아시죠? 그나마 전도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부담은 안 돼도 그래도 주님의 명령이니까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얼굴이 약간 부담스러워도 난 해야지 뭐 이런 표정이었거든요. 헌금하자고 할 때보다도 여러분 표정이 지금 더 사색이 되어가고 있는 거 아세요? 그러든 말든 그러면서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처럼 이웃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아까 14절에 읽은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시 얘기할게요. 지난주도 온 것 같은데 뭐 해야 한다고요? 반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사. 자, 두 손 피고 제가 반사하면 어떻게 하냐? 반사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주일학 우리 성탄절 때 율동도 못하니까 미리 예수님께 재롱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사 이렇게 좀 반짝반짝 하듯이 좀 예쁘게 해봐요. 사자처럼 하지 말고 반사.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사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를 통해서 뭐가 반사돼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으로? 이웃사랑으로. 이웃사랑이 어떤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당연히 사랑이, 실천이 반사로 나타나야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거다. 그 말이 할렐루야. 목사님 아직도 아예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떡하라고요? 진짜 그게 안타까운 사람이라니까. 그런 사람은 여러분 그잖아요. 여러분 내가 정말 애를 막 그죠? 진통 20시간 10시간씩 하고 났는데 관심이 없어요. 아파도 병원도 안 데리고 가요. 네? 여러분 똥 쌌는데도 그저 기저귀도 안 갈아줘요. 배고프다고 우는데 우유도 안 줘요. 이식도 안 줘요. 젖도 안 줘요. 여러분 그 엄마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신 환자도 정신병자도 자기 자신 고용도치도 사랑한대요. 뭔 말 이해되십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사랑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 안 한다라는 건 진짜 그 사랑이 없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있는 척만 하고 있는 것뿐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갈수록 힘들고 어렵지요. 없는 걸 있는 척 하려고 하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해? 똑같은 사도 요한 한 얘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여기서 또 사랑은 누구나 다 아멘 한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사랑은 어디까지 가라고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도와줄 마음을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라고 지금 단호 얘기해요. 바꿔 얘기해요.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웃사랑, 형제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의무다. 그 얘기 할렐루야. 제가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면 두 번째 과제가 있는데 뭐예요? 답게 사는 거예요. 답게. 왜 우리가 지금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는 줄 아세요? 교회가 교회답게 빛과 수금의 권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우리가 손가락질 하는 거잖아요. 제 주부에 썼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걸렸다고 지금 욕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여러분 코로나 걸렸다고 지금 방송에도 여러분 그죠? 막 뉴스화하지 않아요. 왜요?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갔다 왔다고 지금 막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 노희 서기 목사님 인천에 계시는데 전화가 왔어요. 노회장님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요? 그 인천 지역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에서 보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거기 그 교회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나라도 제일 많이 지금 확진자 나올 때 아침에도 뉴스 나오더라고요. 은행이고 식당이고요 골목마다 다 전쟁터에 폐하고처럼요 사람들이 다니질 않는데요. 더군다나 그 교회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크든 작든 다 폐쇄 조치를 내릴 때예요. 위험하다고. 그래서 자기 교회도 오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린다고. 도의장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사태가 심각합니다. 네? 보고를 해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2022년을 앞두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을 정말 응원하지만 우리 12월 한 달을 통해서 좀 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성도답게 정말 우리 일빛교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물을 보여주십니까?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12절에 누구처럼? 가인처럼 최초의 살인자처럼 같이 취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 그 다음 이는 어떤 영군요? 죽였네. 시작.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가인도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 다녔어요. 예수 믿는다고 믿었다니까요. 아시잖아요. 아니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행동이 뭐함으로? 악함으로. 바꿔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것만큼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분 사회생활에서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는 우리 일비가족들이 되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싸잡아도 제가 오늘 지옥으로 보내려고 지금 작심하고 여러분 구원 못 받는다 이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걸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명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냥 거울 같은 건 차라리 거울 같으면 여러분 이렇게 그죠? 여러분 보면 여러분 얼굴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안 보이죠? 제 얼굴은 잘생겼네. 보여요. 비웃은 사람 7명 이따 휴게 예물 드리세요. 왜 안 보입니까? 거울이 작고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얼굴이 비춰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사실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비추려면 뭐가 맞아야 한다고 한마디로 말하면 초점이 맞아야 돼. 초점이. 여러분 자꾸 우리 교회의 본질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삶이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초점에 맞으면 돋보기처럼 여러분 종이도 불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자꾸 초점을 맞추는데 몰입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초점에 안 맞추고 세상 일에 어떻게 보면 뭐에는 관심 없고 뭐에만 관심 있다고 자꾸 다른 일들에 교회 와서 은혜 받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그저 응답받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 응답받고 그죠? 하나님 음성 듣는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초점을 맞추니까 교회 와서 복을 못 받고 은혜를 못 받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시간 없으니까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좀 큼지막한 동네에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오셨답니다. 또 어디가 소문내지 말고 또 다음 주에 우리 목사님 새로 뭐 오신다고 했다고 그러지 말고 나 간다고 한 적 없어요. 꼭 조는 사람은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동네에 이렇게 슈퍼 우리 동네로 말하면 전빵 지금보다 이제 좀 오래전 얘기예요. 잡화점을 하는데 가게 하면은 동네 사람들이 특징은 뭐냐면 위상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다 카드 시대니까 우리 애들하고는 예화가 안 맞죠. 그런데 이 잡화점을 하는 상점 주인 여사장님이 손님들만 오면 막 목사님 자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동네 교회에 새로 목사님이 오셨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모르신다고 막 손님으로 오는 사람마다 시간만 있으면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고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표정 보니까 여러분 한 번도 자랑해 본 적이 없는 표정이야. 회개물 드려야 돼요? 그렇게 누가 주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어떤 이제 손님이 오셨어요. 손님이 오시니까 이번에 똑같이 절 봐요. 뭘 또. 자, 손님 오니까는 막 또 목사님 자랑하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하는지 모른다고. 뭐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뭐 제 얘기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손님이 물어보는 거 아니 도대체 그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가니 이렇게 자랑을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사실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그 교회 한번 가본 적도 없고 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에?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한다고 막 이렇게 오는 사람마다 다 자랑을 하고 막 이게 소문이 납니까? 그랬더니 나는 그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뭐라고 하는지 들어본 적은 없는데 분명한 사실은 그 목사님이 오신 뒤부터 그 교회 다니는 우리 가게 단골들이 위상값이 다 줄어들고 위상 지는 성도들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참으로 잘한다고 자기는 인정을 하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요. 우리 일빛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는 제가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는 제가 이렇게 그죠? 장난삼아 유머삼아 얘기하지만 평가할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이웃들과 얼마나 가족들과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고 그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반사하고 살아가면 그들은 표현하지 않더라도 야, 참 일빛교회 괜찮은 교회네. 아니 집이는 교회 어디 교회 다녀? 도리어 물어보고 참 그 목사님 참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친다고 이렇게 제가 높아지자는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당연히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입술로만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지 말고 조금씩 우리가 깨닫고 은혜 받은 바를
가까운 데부터 하나씩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일빛교회 성도들이 다 되셔서 이 성탄절이 오기 전에 누군가에게 우리도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 사랑의 유루자가 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